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지만 사실 그보다 우리는 좋아질 조짐을 먼저 찾습니다. 병원에 가면 완치되었다란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검사 수치에서 뭔가 좋아진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갑자기 막 떼돈을 벌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 매출의 변동이나 또 새롭게 맺어지는 계약에서 회복의 조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관계가 다 회복되기 전이더라도 참 어려웠던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표정이라도 달라지면 그 조그만 조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참 힘든 때가 있는데 좋은 결과는 고사하고 좋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조짐만 나열되어 있을 때, 그것만 눈에 띄을 때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8월 우리는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저는 이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 가운데 놓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강하고 포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하박국에는 지금 좋아질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도대체 하박국에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말 선한 것이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이런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선한 것이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하박국에게 회복되었던 그 기쁨과 그 사슴과 같은 그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는 8월 넷째 주 귀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하는 도전받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박국은 1장,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 나라가 흔들릴 거다. 네가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좋은 조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조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하박국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 장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검사 결과를 딱 받아들이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잘 쌓아왔던 경력이나 해온 일들이 흔들리면 앞날이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오늘 3장 16절 오늘 하반부 그 전 잠깐만요. 뒤틀리고 떨리고 썩어 들어가고 후들린거리는 이
하박국에 있어서 약간의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 표현이 단순히 하박국이 그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하박국 3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3장 1절 윗부분의 상단에 이 3장이 어떤 내용인지 소제목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하박국의, 그렇죠, 기도라고 달려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가 3장 2절에 어떻게 포문이 열리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먼저 읽죠. 개역 개정으로요. 시작. 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하박국은 그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의 포문을 여는 3장 2절에 지금 한 군데에 딱 주목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도 세 번역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나요? 지금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일, 그죠? 그리고 세 번역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막연한 자신의 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를 주목해요? 주의 일을 주목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민족에게 행하셨던 주의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했던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순히 바벨론의 몰락만을 기다렸던 그냥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능히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지식과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딱 붙들려 있나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렇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라는 거야.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선한 것, 선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주목했던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 그것이 선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역사하는 하나님,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저 지금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알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꼭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선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냐? 저 가정은 너무나도 좋은데? 라고 왜라는 이유를 묻기 전에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박국도 질문했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그 하박국이 그 질문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만 하다 보면 오히려 질문 안에 우리의 삶이 갇혀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네,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밉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옆에 보면. 그 똑같은 얘기도 어떡하죠? 뭐 하면 될까? 이러면 되는데 밉게 얘기하는 사람들. 한마디도 어떻게 하면 미울까라고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그 한마디에 이렇게 미운지. 여러분들 지금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누군가 떠올리지 마세요. 한마디가 정말 밉상이에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직 죽지도 않았고요.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 내리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 왜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자, 모세의 대답 속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왜 우리 데려왔냐라는 질문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방에 갇혀 있을 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 하셨나요? 전혀 보지 못했던 바다의 길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거 누구 죄 때문이냐고. 보통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느 집에 사고가 나고 누가 아프고 사업이 망하면 너 회개할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들의 질문의 핵심 뭐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런 겁니까? 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주목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대화를 어느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냐면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애는 왜 그러냐? 우리 집안은 왜 그러냐? 그때 왜 그랬냐? 자꾸 이러면 안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지점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가정의 모습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됐냐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선한 것이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들 참 철저하게 없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올해 농사 조금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농경과 목축이라는 사회 상황을 바라볼 때 중요한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라도 안 되면 자녀라도 잘 되는데 남편도 아니야, 자녀도 아니야, 심지어 내 건강도 안 좋아, 사업도 안 돼, 일자리를 잃었어,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8월의 주제와 정확하게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선한 것이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 그러나가 있으니까 최선 모는 아니에요? 상황은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괄호 안을 왜 제가 넣어놨냐면 세 번역이나 개역 개정에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저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는, 이게 있어요. 뭐 하겠대요? 즐거워하련다, 기뻐하련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박국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잘 되던 사업이 오늘 어려울 수가 있고요. 어제 어렵던 사업이 오늘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늘 바뀌어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몸무게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높았던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변화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의 기쁨도 계속 연동된단 말이죠. 거기에 연동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변하지 되지 않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속성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과 연동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죠. 이번 주는 계속 하다가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다음 뒤에 주님의 나라는 변하죠?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식 얼마나 변동이 심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 두고 있다가 단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그죠? 여러분들, 들어가신 분 나오지 마시고 은혜 떨어지게. 그죠? 여러분들, 변해요. 그런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구원 하나님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그 간증을 듣고 또 나눔을 듣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통화를 하다 보면 늘 변화되는 것에 마음 흔들려 하다가 에스겔에서 회복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 얻은 거, 그리고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 주님으로 만족 쌓는 인생. 이거는 상황에도 괜찮아요. 옆에서 죽어나가도 괜찮아요. 내 뼈가 완전 썩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 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경험되신 분들이 있고 제가 힘들었을 때 경험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으로 만족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고 착고는 차여 있고,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억울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었다라고 그래요. 왜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 나의 이 막힘을 통해서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어딨냐면, 이 사람들의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뛰쳐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를 붙잡고 거기에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막힘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주목했다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병중에 있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완치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확신이에요. 선한 것이 없죠. 몸이 아픈데 뭐가 선합니까? 여러분들, 백경 집사님처럼 항암을 계속해야 되는데 뭐가 선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오히려 백경 집사님의 투병과 또 그 모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선한 것이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은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은혜로 작동하게. 막 속상하단 말이야. 근데 금요 성령 10회 때 이틀 전에 뭐 했죠? 염려를 무엇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누구누구 안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파서 못 오시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시니컬하게 그렇게 앉아있다가 또 돌아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냥. 주님, 기도를 올려, 제 영역은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예배 태도가 좀 달라지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철저하게 올려드려라. 그러면서 뭘까요? 설교하면서도 지금 이 공간을 구원의 하나님이 이끌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아직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아직 못 믿은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믿으라고 강요도 안 하고 안 믿는다고 욕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그전에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을 붙들고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련다. 기뻐하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다 보면 또 걱정거리가 생겨요. 근데 그 구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간직하세요.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에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에서도 별로 은혜를 못 받다가 제 스스로 세 번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늘 새 번역으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저한테 계속 손들고 있었던 구절이 16절과, 왜냐하면 그게 개역개정을 읽으면 좀 헷갈려요.
뭐 기다린다고 하는데 뭘 기다리는 건지 좀 헷갈려, 개역개정은. 근데 세 번역이 깔끔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9절이 저로 하여금 안 되겠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쭉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산등성이를 마구 어떻게 한다고요? 쥐닫게 하신다. 아, 이 표현 너무 좋았어요. 산등성이를 쥐닫게 하신다. 여러분들 산을 없애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쥐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저런 결론이 아니라 어떤 결론으로 내릴 것 같아요? 하박국이 기도하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포도나무가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우리의 양이 돌아왔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여러분들 여기 가끔 사슴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요, 펜스를 훌쩍 뛰어넘어요. 멋져요. 되게. 저는 100m 달리기 선수도 멋지지만 저는 허들 선수도 되게 멋지게 보거든요. 말 같아. 그죠? 막 가다가 세 걸음 반 만에 딱 튀어 올라가서요, 그걸 쫙쫙 뻗으면서 허들, 110m 허들이죠. 이거를 뛰어가요. 여러분들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우리가 마치 허들 선수처럼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포도나무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산을 없애시는 게 낫잖아요. 그럼 걸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산은 여전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을 걸어갈 수 있는, 아니 치다를 수 있는 뭐를 주셨대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했던 겁니다. 첫 문장이 뭐예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박국이 내가 강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참. 조금만 해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요.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18편에 힘이다라고 하면서 그 힘이 어디로 가냐면 똑같이 산으로 갑니다.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로 가고 또 가까운 사람에 배반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10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탄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산을 없애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주시나요? 모든 산등성이를 치닫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제 무릎 수술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왼쪽 무릎 수술, 연골 수술을 했는데 인공관절은 아니고요, 연골이 상해서 좀 도려내고 이렇게 좀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한국은 재활을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 일본 말로 약간 기부스라고 하죠. 예, 기부스를 하고 한동안 이제 누워만 있고 이제 이걸로 움직이니까 이제 풀었는데도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다고 그래서 구부러지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정말 사랑하는 의료진들은 둘 중에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편안하게 걸어가도록, 제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계단이 없는 곳 정보를 계속 주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계단이 있어도, 산이 있어도 제가 거기를 점점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발에 힘이 생기도록 재활을 할까요? 말이 좀 어렵겠나요? 저한테 편한 길만 알려줄까요? 아니면 어려운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재활을 시킬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만만해 뭐라고요? 콩떡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래요.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편하게. 근데 다윗도 편한 적이 없었고요. 하박국도 편하지 않았고요. 근데 하박국이 그때 선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 높은 산이 있어도 괜찮다. 산등성이 있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제 거기를 힘있게 사슴의 발처럼 다니게 하신다. 치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동일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니, 1년 후에는 더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앞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진 것도 은혜이기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궁극적인 은혜는 뭡니까? 아무리 선한 것이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덧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산등성이도 막 치다를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과 셈 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과 얘기 나누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다 문제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것들을 감당하는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겼어요.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집사님 얘기예요. 금요성령 집회 바로 직전 오후에 그게 안 됐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응답 말이죠. 그 집사님이 그러진 않으실 텐데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 같으면 사람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모르겠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바꾸고 계셨구나. 그동안에 내 자녀를 바꾸고 계셨구나. 내 자녀가, 거기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내 자녀가 정말 주님을 만족 삼는 지점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간절히 원했던 거 응답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산등성이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을 새롭게 하셔서 사슴과 같이 하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여전한데 그 산등성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치달아 걸어 다니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말 귀한 분들의 특징은요, 문제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성도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님, 목사님, 그분은 걱정 없죠?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해봐요, 진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비즈니스 잘 되고 뭐하니까 걱정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제가 개인의 걱정을 다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동의를 구해서. 근데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목회자,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목회자와 작은 목회자의 차이는, 작은 목회자는 계속 뭐만 구할까요? 나랑 마음에 맞는 성도, 문제 없는 교회 분위기, 뭐 이렇게 그냥 그냥 탈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작은 목회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큰 목회 감당하신 분들은 뭐에 대부분 산등성이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바꾸세요? 힘 주셔서 그 산등성이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하길 원합니다. 진짜 그 정도만 되면 문제 없겠죠. 근데 뭔가 넓힐 때 보면, 확장할 때 보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한번 또 확장을 해놓으면 그 이분이 되기까지 감당해야 될 또 시간이 있다고요.
비즈니스 핵심 뭐예요? 그것을 감당해내는 시간들.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산이 오직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아직 길이 험하다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사슴과 같은데 믿음의 발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무 어려웠던 이 산등성이도 힘있게 치다르며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산에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 이제는 그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힘차게 치달아 정상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 너머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죠. 하박국의 상황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요, 하박국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하박국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학교 가면 그 세상에 완전 찌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비아냥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 없는 데로만 옮겨가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중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신 분이 왔어요. 목사님, 학교를 옮기는데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 새학년 올라가죠. 산등성이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사슴과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막 그 세속적인 문화와 나름대로 욕도 하는 아이들 막 이렇게 주변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를, 캠퍼스를 치닫고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대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대요.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 그 오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잘 담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